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26장 찬양 드립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이 이기는 이름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 섬기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 여러 형편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늘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소가 비록 사람이 지은 땅의 처소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알아보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인 줄 알아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잠깐뿐이요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는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을 우상 삼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걸리는 것 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196 기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100명 주일 예배 교우, 30명 새벽 예배 교우, 저희에게는 마치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것 같은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내미시면 모두가 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기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적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반겨 맞을 수 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네팔 영생교회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과 아픈 몸으로 참석한 교우들이 있사오면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아이들과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살아나고 번성하고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보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세 장로님, 우리 미문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미문사님은 곧 교회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올 191구역 기도 44일째입니다.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놀라운 오늘 이 말씀대로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고전도서 네 번째 주, 네 번째 조나단 내주의 신앙과 정서 요약해서 뒤에 놓았으니 잘 참고해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장석희 권사님이 생신을 맞아서 음력으로는 이제 단오날, 5월 단오에 이제 생신인데 보니까 내일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동현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동현이가 자나요? 잡니까? 네. 나가시면서 큰 놈 되라고 많이 보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스스로 할머니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나시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경희 변사가 수요일 날 코 수술을 하고, 우리 교육사인 정태호 선생님께서 백신을 맞고 고열하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도 충격이 없는데 우리 정태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경희 권사와 정태호 교육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구역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영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영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 생애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백성은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역사가 증명하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경희 원사님 주께서 특별히 주장해 주옵시고, 정태호 선생님 특별히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코로나 환경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육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질병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 죽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거룩한 날, 거룩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찬송 하나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감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먼저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속국에 살지만은 그 양심과 그 인격과 그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 말씀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저는 이제 60평생을 살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의 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유인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선비와 자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모 회사에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했으면 뭐 그래도 뭐가 있잖아요. 근데 투표도 하기 전에 상대팀, 상대 후보에게 이제 매수를 당해가지고 주유권 몇 장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역사학자 가운데 이제 신채호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와 그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가지고 조선시대 지금까지 이제 민족사관을 수립한 분 중에 한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제가 배달을 하느라고 청주 낭성을 자주 가는데 거기 낭성에 가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원래는 충남에 태어났는데 그 낭성이라는 곳에 살던 집이 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이제 이 신채호 선생님이 내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때 신채호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의 일제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 보기 싫어가지고 허리도 굽히지 않고 세수했다고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일본의 압제가 싫어가지고 일본 놈한테 허리 굽히지 않겠다고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수했어요. 내가 제발 그렇게 세수해 보셔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은 양심과 인격과 그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 대단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높여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어쨌든 야곱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간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장자에 대한 욕심도 있어가지고 나올 때 형님 뭘 잡고 나왔죠? 야곱이 뭘 잡고 나왔죠? 네,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형님 되고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삶에 이 대단한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뜻은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이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별의별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의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참 재미난 분이에요. 땅 장사를 하는 분인데 땅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땅을 팔고 싶어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이제 절을 짓고 싶으대요. 뭘 짓고 싶다고?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교의 모 교단에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 교단에 이력서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스님증이 왔대요. 나는 살다가 가짜 목사는 들어봤는데 보니까 가짜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가짜 스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교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력서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지형 세상,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어쨌든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50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맨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구청이라는 곳을 제가 거의 처음 간 거나 마찬가지. 가서 이제 행정소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그리고 또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세상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별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간사한 사람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고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다. 참 야곱이라고 해보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참 이스라엘이다. 참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물을 타지 아니한 물을 타지 아니한 포도주, 순수한 포도주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덕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피가 깨끗한 아주 순종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은 예화인데 이마누엘 칸트 아버지 이야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고향인 폴란드 실리시아를 향해서 이제 말을 타고 혼자서 여행을 떠났어요. 깊은 산속의 숲길을 지나고 있을 무렵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타고 가던 말까지도 빼앗겼어요. 강도는 단호하게 물었어요. 가진 거 다 내오라고. 그래서 다 빼앗겼어요. 강도는 다 빼앗은 후에 칸트의 아버지를 놓아주었어요. 가라고 그래서 허둥지둥 혼자 걸어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옷깃에
옷깃에 묵직한 것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옷깃에다가 넣고 꿰매서 보관한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깊이 생각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다시 강도에게로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게 다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금덩어리를 내놓는 거예요. 강도는 깜짝 놀랐고 아무도 이 금덩어리를 받아지는 강도의 무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강도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돌려주었고 말까지도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일 거예요. 넌센스 중에 넌센스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사실이에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칸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는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10년, 30년 기도의 재단을 쌓은 그 집안의 자녀들은 달라요. 정직한 부모의 자녀들은 달라요. 감사를 하는 자녀들의 부모의 자녀들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몇 건의 사건, 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실과 정직함이 금보다 더 나은 거예요. 비록 강도 앞에서 그랬지만 없다고 한 말, 이것이 전부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이 거짓말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실은 팽개치고 감사 같은 것도 나에겐 필요 없고 오직 비트코인, 골드, 주식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이 용기요, 힘이요, 지혜요, 그리고 완악한 사람도 강도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이스라엘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르느라 언론들은 분주하고 국민들은 저마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주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참 이스라엘? 아니야.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자유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유인, 이런 자유인을 오늘 우리 조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공직자들 중에서는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 아니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말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큰 시련에 빠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집에까지 갑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일본의 신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신사를 섬기고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신사 앞을 지나갈 때 다 머리를 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 마느냐, 안 한다고 하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묘한 대책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냈어요. 뭐냐? 고개를 숙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떠냐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 되지 않느냐고. 멋진 타협이잖아요.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대체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은 아니야,
누가 보건 말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은 고려축이 있어요. 고려축. 무슨 축이라고요? 여기 천안 삼거리에서 조금 지나면 그 고려신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같은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절 안 해.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바로 고려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교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행위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순교가 없어요. 한치의 양보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다넬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나다넬이? 야,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나사렛은 유대 나라 맨 최북단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도 함경도 평안도는 다 중국 사람들이 말해요.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이 나사렛이 북단에 있기 때문에 늘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제 북방에서 내려오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맨 먼저 침략을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많은 피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시는 대로 침략자가 쳐들어오면 먼저 여자들이 짓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동족이면서도 북방에 산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피가 섞여가지고 더러운 사람들, 사생아들 그런 말이 예수님 당시 나사렛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저것들은 잡종이야, 잡종. 우리같이 순종이 아니라니까. 순종 이스라엘 못 된다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나사렛 나다넬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다 보면 자연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주체의식이 없고 바른 정직함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저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지조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 그저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평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 중에 무슨 감히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다넬이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사렛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런 선입관, 자기 경험을 가진 나다넬이 빌립으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요. 45절 보십시오. 45절.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전도를 받아요.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이 뭐냐?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예수님 만났다. 이게 빌립이 말을 이제 내가 우리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모 장로님, 모 집사님, 모 권사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그런 전도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쳐갔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차에 기다리는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때에 나다넬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일단 일축해버려. 일단 의심을 해요. 그저 그의 전 지식이 그렇고 그의 전 경험이 그렇고 나사렛 그 속에서 메시아 나올 수 없어. 어떤 그딴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와. 이것이 나다넬의 판단이었어요. 이성적 반응이기도 해요. 이때 빌립은 야 그런 게 아니야. 뭐 긴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Come see. 와봐.
와보면 알 수 있어. Come see, 와봐라.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 체험의 문제다. 이건 만남의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그분을 만나봐라. Come see. 네 경험 접어두고, 네 과거 접어두고 일단 예수님 만나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 질이 달라요, 질이. 그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깊이 하든지, 어떤 신앙 형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이름 팔면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멋지게 믿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안 하고, 긴 설명 안 하고, come see. 일단 만나보려니까 와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내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보여주실, 내가 만질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교회 안에 식구들을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섬겨보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이에요. 이 나다네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의심을 극복하고 이제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행동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과 이제 나다넬 관계에 있어서 먼저 그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조금 이제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는 포지티브하다 그래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을 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이나 경험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에 준하지 않고 이 나다나엘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신앙의 세계로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경험, 지성에 매이지 않고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데 나올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잖아요. 먼저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랐잖아요. 나다나엘은 처음 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라고, 빌립이 너를 만나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먼저 보았다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아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래. 사람과 사물을 보시는 예수님의 태도 방식이 바로 이러네요.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제가 예수를 모태에서부터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은 뭐 이제 저는 신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진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니까 가나안 여인 현장에서 잡혀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 보고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겠다. 내 죄 사한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별 욕을 다 할 텐데. 백부장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만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네만한 믿음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나다넬에게는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잘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볼 때 제가 이제 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40대, 50대는요, 다 그저 부정적이고 내게 싫은 사람은 다 싫어하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은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고 좋은 점만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렇게 내가 너 포장마차 안에 있는 거 보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포장마차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면 아마 나다네일이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나쁜 거 있어도 알면서도 안 봐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중동지방 가보세요. 보니까요. 제가 뭐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공항에서든지 사무실에든지 그건 유대인, 이슬람교인 구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몸에 배 있어요. 몸에. 어디에 배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여권 사무실에서 이 양탄자를 깔아놓고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양탄자를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놀랐어요. 이슬람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이 정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좋은 점을 보셔요. 항상 내 눈, 내 생각, 모든 말이 늘 좋은 것. 여러분, 사람이 자기 단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또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예외 없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이제 감동을 받고 나다네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다네엘과 예수님이 이제 좋은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이 달라져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발달하니까 자꾸 이상한 비트코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경제 좋아진다고 사람들 안 변해요. 세상 절대로 경제로, 문화로, 정치 경제로, 권력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내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인으로. 이게 참 이스라엘, 참 신앙인이다 그래. 예수님께 나와야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 여기서 감동 먹었냐? 이제 한마디 더 말씀하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여기까지 네가 하는 것이지만, 네가 경험한 것이지만, 생각한 것이지만, 고백한 것이지만, 이제까지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이 오늘 나다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이스라엘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읽어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매치시키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20년간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루 세 번은 못해도 우리가 지금 196 100일간 기도하는데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실천해 보세요.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뭐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니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KBO 리그에서 KBO가 뭔가 하면은 코리아 베이스볼 리그예요. KBO 리그에서 이 공을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이름이 고우석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라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을 선수를 이제 클로저라고 그래요. 끝맺는다 해가지고. 또 세이브했다 그래요. 경기를 이제 선발 투수가 잘 이끌어온 것을 경기를 잘 매조지했다. 그래서 세이브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10팀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볼을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고 자그마치 그 시속 157km예요. 우리 최 집사님은 운전을 하셔서 아시지만 차가 여러분의 승용차가 100km만 달려도 쌩쌩거리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고속도로를 달릴 때 140km를 달려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40km를 달리고 있는데 체감을 해보려고 유리창을 열어봤어요. 1톤 차가 말해요. 140km만 달려도 그냥 어리둥절해요. 근데 이 선수는 자그마치 157km를 던져요. 18m밖에 안 돼. 18m밖에 안 되는데. 18m. 어쨌든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그걸 157km를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신수 선수가 우리 프로야구에 27억인가 얼마 받고 이제 뛰고 있잖아요. 그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 오승환 선수하고 비슷하게 공을 던지는 선수가 고우석 선수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볼을 던지느냐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언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푸시업을 했대요. 뭘 했다고요? 팔에 힘이 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볼을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가 된 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올 196 기도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루 3번 기도하지 못해도 하루 2번 기도해 보셔요. 내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요. 아멘. 이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확실히 어르신들이 좀 감각이 좀 있어요. 내가 하루 2번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요. 그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약속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하루 2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지금 100일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특정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에 허덕이지 말고 건강과 재물에 신경 쓰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이 알아봐주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성한 것을 보았다. 칭찬받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큰 것,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더 큰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 이해와 전 경험에 매여서 새로운 세계로 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다넬이 저렇게 의심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고 정직과 진실을 바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모든 경험, 전 이해, 사소한 생각, 의심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세계보다 더 넓고 위대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운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벗치고 짐의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건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께 꽉 붙들려서 그곳에 있는 빛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빛과 사랑을 내 몸에 받아서 이제 남은 생애는 내 빛과 내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참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서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내 몸에 부딪히는 모든 환난과 곤고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이 땅의 이 백성,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저 높은 곳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허락하신 감사와 내 삶에 부어진 물질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이 땅의 풍족함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를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